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구시 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이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을 향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현재의 고난, 인생의 어느 특정한 시기의 어려움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현 세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인생으로 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바로 이 현재라고 할 수 있고요. 인류 역사로 하면 죄로 타락한 시점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바로 이 현재 혹은 현 세대입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삶이고 이 세상도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전염병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전염병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에는 전염병 같은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세상에는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고 재난재해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현재라 하는 이 시간은 모든 인생들이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잠시 평안하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누군가는 아파하며 신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고난은 다만 한순간의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통이고 삶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무신론자나 타 종교인들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현재의 고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처럼 비참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망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현재의 고난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을 오래되어 낡은 건물에 금이 가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서서히 벽에 금이 가다가 언젠가는 무너지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늙어져 가면서 마침내 모든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이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고통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탄식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사이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고통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한 고통의 문제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현재의 고난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고요. 인간의 삶도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 현재의 고난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는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서점이나 인터넷에 넘쳐나죠.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 전부 현재에 관한 이야기들만 할 뿐 이 고난의 문제, 이것은 한순간의 위기나 고통이 아니라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바로 이 고난의 실체인데요.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괴롭고 인생이 비참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또 그 무엇에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현재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쳐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다시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문제로 온 세상이 고통하지만 그러나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새날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영광을 향해 나아가라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어떻게 탄식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고통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장차 임할 영광에 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자신을 해방시켜 거룩하게 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인생 결론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 현재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주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묵상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생각하건대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인가 아니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인가. 사도 바울은 후자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과 함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단 한순간도 낭망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남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자다움과 사도로서의 정체성, 그 하늘 같은 자부심을 한순간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영안이 열려서 현 시대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날 바울의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환상 중에 낙원의 그 영광도 보는 그 특권을 누렸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예배하신 그 하늘의 영광, 그 복된 미래를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유혹과 핍박,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여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그와 같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하게 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늘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 현재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만 아니라 장래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여도 찬송하며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늘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구원을 늘 묵상하십시오. 생각하건대라고 기록된 이 바울의 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마음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마음속에 부어질 때 현재의 고난으로 인한 우울과 근심과 절망 같은 것들은,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내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엘리사가 물이 나빠 사람들이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샘 근원에다 소금을 뿌려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죄로 더러워진 생각과 마음에 오늘의 말씀을 소금으로 뿌려 상한 심령이 다시 소생하게 하십시오. 소금으로 절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푹 절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그 영광 안에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보혈의 공로를 기초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몸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계십니다. 육신은 점점 쇠잔해질지라도 영은 날로 새롭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죄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서서히 그 완전을 향해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결론은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될 결론입니다.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언젠가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그 복된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의 날을 매 순간 깊이 생각하시면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영광을 헤아리고 그 깊이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혜의 방편은 역시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오늘 이렇게 구시로 모여 온라인이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과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생각하라. 그러니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장래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보이면 현재의 고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는 그 문제와 믿음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는 외부의 세력들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도전받은 어느 축구 감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영국의 프로축구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당시 여러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선수 생활을 했었던 축구 클럽입니다. 이 축구팀을 27년 동안이나 감독으로 이끌다가 지난 2013년에 은퇴한 감독이 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에 관한 다큐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선수들에게 수많은 거위떼가 하늘을 날아가는 영상을 자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거위는 캐나다에서 따뜻한 기후를 찾아 무려 6,400km나 비행을 하는데 V자 모양으로 날면서 비행하다가 가끔씩 선두에 있는 그 새와 뒤에 있는 새들이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한 마리가 아프면 두 마리가 다가가서 돌봐준다고 합니다. 퍼거슨 감독은 이런 거위들의 모습을 선수들이 늘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교육만 아니라 훈련 중에도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한창이던 훈련도 멈추고 그 새들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위들은 햇빛을 찾아 6,400km를 비행한다. 그러나 우리는 리그 우승을 위해 38경기만 치르면 된다. 그 영광을 위해 힘들어도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고 그는 선수들에게 말했고, 그 말은 당시 선수들에게 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거위들도 햇빛을 찾아 6,400km를 비행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험하다 하여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위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그 먼 길을 날아갔습니다. 축구 감독이 그 모습을 보며 영감을 얻어 우승을 향해 우리도 힘들지만 나아가자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그 모든 고난보다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찬송하며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곁에는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새들이 햇빛을 찾아가는 여정이나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만 아니라 영광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싸움에서도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같은 영, 같은 보조를 이룬다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할수록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지키시면서 우리 함께 영광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마을과 사랑방에 우리 부서에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나아갈 때 현재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 보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지체들에게 그 영광의 소망을 나눠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영광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비상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그 장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을 여셔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현재의 모든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베푸신 구원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항상 인도하셔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찾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또 영광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감겨진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활짝 열어주셔서 현실의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구원의 영광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무난의 그 영광 안에서 능히 압도하고 또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베푸신 기업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수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충만하여 오히려 더 정말 은혜 충만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사하시고 이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현재 시제로 함께 하셔서 저 영원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찬송하며 천성길 가는 길 험하지만 늘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수용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이 같은 영 같은 보좌를 이루게 하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할 때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영광을 향한 동행, 그 멋진 여정을 지속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압도하셔서 힘들지만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그 큰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용로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성령님과 같은 보조를 이루며 하나님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수용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낭망하며 하나님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찾아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을과 사랑방에서, 교구에서, 기관에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 부서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통역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수영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영로교회가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그렇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므로 우리 불경지역이 살아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분열하게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께서 예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의 영광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헤치고 나고 주님의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우리 수영로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가 날라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주와 함께 날아올라 비상하는 우리 수영로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현재 시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주권과 섭리 아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수용로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